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5번째 시리즈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 선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양의 문으로 오셨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는 3가지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3가지 말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웰다잉이라는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인데 이제 웰다잉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건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배웠고 또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때 유언장도 써봤습니다. 유언장도 쓰면서 이제 유언장을 쓰면서 나의 재산을 50%는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뭐 이렇게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기도 했는데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웰다잉을 들으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은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죽음 앞에서 당연하게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고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우리 수업 안에서 얘기했던 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당할 것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럼 뭔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죽음을 당할 것인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인류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 선언들이 다 중요하지만,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핵심이 되는 자기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이 음성이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을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사건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향해서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표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들이 나오는데요, 그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고 이 가정을 심지어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진짜 이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본문을 전개해 갑니다. 즉,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 안에 있었던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의 제일 큰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의미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자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일단 먼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먼저 찾아가서 위로를 하든 같이 병간호를 하든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실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병이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유하십니다. 거기에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괜찮나 보구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찮은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사로네 집에 가자.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 참 생뚱맞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마르다, 마리아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곡하고 있었고 비통한 모습으로 그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속상한 마음에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울었다라는 구절들이 참 많은 걸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펑펑 울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펑펑 울면서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근데 주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분명히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라는 예수님 앞에서의 원망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없어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문제죠.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고 정말 가족이었고 그런 가족이 이 땅을 떠난 슬픔을 예수님 앞에 속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많은 장례를 다니며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슬픔이고 또 남겨진 자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요 분명히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만 낫는다라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에 한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면 지금 여기 계셨으면 다 낫게 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있었으면 낫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네 오라비가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눈과 마르다의 믿음에는요, 지금 살아날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것은 마르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이 마르다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후에 부활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소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일어날 신앙이라는 것을 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먼 훗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어도 살아날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뭐냐면 먼 미래에 얻게 되는 부활도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살아서 믿게 된다면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이 음성은요, 마르다의 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게 좋을까요?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나사로 입장에서는 천국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의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이 영광받기 위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은 나사로가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다 깨우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살아났어도 결국에는 다시 죽습니다. 살아났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육체적인 부활이 바로 일어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누구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음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이시고 영원한 죽음을 끝내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우리 안에서 죄로부터 죽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는 존재로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것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선언하셨고,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생명이 오늘 신앙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십자가학교 때 많이 우리 십자가학교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면서 죽음은 세 번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지만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 해방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권세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증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이 복음서에서 참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사람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감정이 복받치셔서 예수님 우셨을까요? 성경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매여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 죽음의 권세를 들어오게 만든 죄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은요, 죄로 매여서 죽어가고 있고 그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들어오게 된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덤의 돌을 치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와서 주여 지금 죽은 지 벌써 지났기 때문에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어떻게 되죠?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족 외에는 다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며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으면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공포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합니다. 공포였을 것 같다. 으악,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름과 감동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외침과 선포가 증명되는 현장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결국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며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부활의 영광과 오늘도 누리게 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5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짓는 사건이 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결정되는 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정작 본인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요 정확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오늘도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남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미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 역설이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설의 신앙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역설의 신앙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편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으로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오늘도 누리게 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